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절 보고 계시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짜 애정을 듬뿍 담아가지고 인사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승리자는 누구인가? 승리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듣는 순간 결론을 알겠죠? 예, 옆에 계신 분, 승리자는 당신입니다. 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갑자기 찾아온 슬픔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그런 병인 것 같아요. 약하게 살짝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심하게 앓는 분들을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면 심각한 무기력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한 그리고 깊은 슬픔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간접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코로나 걸리면 격리되어야 되고 또 죄책감도 느껴야 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병 자체가 또 그런 증세가 있는 건 아닌가, 가슴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코로나로 인한 슬픔을 깊은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깊은 슬픔이라는 것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할 정도의 슬픔을 깊은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코로나로 심히 고생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슬픔, 깊은 슬픔을 이번 주에 좀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런 깊은 슬픔을 경험하는 게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역설적이지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자들은요 모두 다 그런 깊은 슬픔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최초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홍수. 그때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을 지켜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아니에요, 노아?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가 그 승리를 얻기까지 그가 느껴야 했던 슬픔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그날부터 그는 완전히 외톨이가 됩니다. 그 전에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저 자기와 자기 아내, 자식 셋, 며느리 셋, 8명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은 친구들이 곁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1년도 안 돼서 다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를 회개해야 돼. 방주로 들어와라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독함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심판의 때 노아만이 유일한 승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와 실수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정말 큰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슬픔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깊은 슬픔이 그에게 얼마나 큰 성공,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욥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엘리야는요, 우울증이 심각하게 걸릴 정도로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깊이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기 직전에 심히 슬퍼하면서 통곡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야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승리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 역시도 깊은 슬픔 때문에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제일 처음 등장하죠. 이 슬픔을 가진 여인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의 1장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곧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기 전 마지막 사사로 여겨지기도 하는 선지자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누군지 아시죠? 이 책의 이름처럼 사무엘이고, 그리고 1장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런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저는 깊은 슬픔을 가진 여자예요. 이렇게 소개해요. 15절,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슬픈 여잔데, 슬픈 이유는 자식이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남편에게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고, 그러니까 둘째 아내를 얻었고, 그리고 둘째 아내 때문에 또 멸시를 당하는, 그 둘째 아내에게 멸시를 당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는 굉장히 슬펐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런데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아내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사람입니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를 놔두고 또다시 아내를 얻었다. 히브리어 성경은요, 우리말 성경은 두 번째 아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요, 첩을 암시하고 있어요. 정식 아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자기 아내를 나누고 또 다른 여자를 얻었다는 것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사사시대.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다산, 풍요, 많이 소유하고 많이 자식을 낳고 이게 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시대의 행동을 엘가나가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나의 이름은 은총을 입었다 이런 뜻인데, 분인나라 이름의 뜻은 다산, 기름진 이런 뜻인 거예요. 하필이면 이름도 그런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얻은 이유를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식을 낳고 싶어서 결혼했다면 아브라함이 저지른 그런 실수를 이 사람이 똑같이 한 것이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하지 못해요. 특별히 그의 아내 한나에게는 결코 정당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선택이 그의 아내를 괴롭게 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었어요. 이런 남편의 선택에 당연히 한나는 커다란 상처를 입었겠죠. 그런데 이 분인나로 인한 이 모멸감은 그를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열등감, 슬픔, 패배감.
그런데 이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이 한나는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편의 대를 이어줄 자식을 낳아주지 못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예? 남편은요, 분인나보다 자녀들에게보다도 이 한나에게 항상 더 많은 선물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안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첫째 아내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은 당시 풍습이었고요. 첫 번째 아내가 누리는 이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더 줬다고 더 준다고 뭐 엘가나가 뭐 생생을 냈을지 안 냈을지 모르지만 한나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나는요, 분인나보다 더 많은 권리가 있었고 공식적으로 더 많은 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는 절대적인 요소, 그거 하나 때문에 이 한나는요, 언제나 패배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자가 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되는 건 뭐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부족해도 금방 패배자가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한나도 그랬다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한나의 고통이 극에 달할 때는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는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나에게 더 많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에 분인나가 앙심을 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괴롭힌 거죠. 왜 당신은 대를 이을 내 자신보다 저 자식도 없는 여자에게 더 많이 주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저 여자는 아들도 낳아주지 못했는데 왜 당신의 재산을 허비하느냐? 한나가 직접 들었을지 돌려서 들었을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행동이 한나로 하여금 아주 큰 수치심, 분노, 고통, 슬픔을 계속 가져다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하나 있죠. 엘가나는 해마다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제사하라는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제사하고 그걸 기념해서 선물까지 줬으니까 나름대로는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인나는 원망하고 한나에게 시비를 걸고 한나는 울분을 토하면서 자신에게 달려들고 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전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죄악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죄 용서받고 평화가 오기는커녕 자기 죄가 드러나고,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랐지만 가정은 더 깨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둘이 싸우고 핥히고 하나는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자고 하면서 선물까지 줬는데 그게 싸움의 이유가 되니 도대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맞나? 아마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영적 의무를 감당해봤자 하나님이 별로 은혜를 안 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예배한들 이미 임한 저주, 과거에 내가 범한 실수, 여기선 벗어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예배하러 올 때마다 싸우는 가족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예배하는 것이 회의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이 한나라면 예배하러 성전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성전으로 나갈 때마다 이 난리가 났지만 한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나 자신도 잘 알지 못했지만은 한나 안에는요, 승리의 DNA가 있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DNA가 한나 안에 그 피 속에 흘렀다. 자, 그렇다면 그 승리의 DNA, 그녀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분인나와 차이 뭡니까? 분인나는요, 속상하면 그것을 남편이나 한나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응?
그때마다 한나와 남편은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한나는 자신의 고통, 그 깊은 슬픔을 누구에게 토로합니까? 하나님께 토로한대요. 하나님께.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람은요, 깊은 슬픔을 겪으면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뭐 잠깐 겪는 일이면 뭐 털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뭐 대개는 깊은 슬픔을 겪었어도 좀 털고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이 깊은 슬픔이 계속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려요. 그런 깊은 슬픔이 계속될 때 통곡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포기할 수 없어요.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 역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슬픔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분명히 확언하건대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입은 사람만이 그 고통의 때, 슬픔의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요, 이 깊은 고통의 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잡고 더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기가 막히게도 이 한나 역시도 슬퍼서 기도하는데 마귀가 공격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인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 엘리가 의지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한나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이 슬픈 여인 한나를 술주정뱅이 취급을 한 거예요. 원래 성전에 오면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술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나는 성전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왔는데 뭐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관습이었어요. 근데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자식을 못 낳아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소리내서 남들 듣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그냥 쭝얼쭝얼했더니 존경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영안이 그냥 어두워도 너무 어두워서 너 왜 교회 와서 술 주정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공의 DNA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녀의 마음속에는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그녀 안에 있는 두 번째 승리의 DNA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꿈을 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말씀이 진심이라면요, 저와 여러분요 절대 중간에 포기 안 해요.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원래 서원이라는 것은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게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내 슬픔을 제거해 주시면 나의 전부가 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하나님 위해서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죽은 자와 같은 여자, 슬픈 여자, 그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도록, 그래서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볼 때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평생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영광이었다. 여러분, 깊은 슬픔의 때에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마귀의 방해가 계속되기에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깊은 슬픔의 때에 부르짖으나 응답보다는 방해를 받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는 꿈을 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아무리 깊은 나락에 뚝 떨어져도요 포기를 안 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돼. 한나가 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울었겠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포기를 못할 수 있는 이유가,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그냥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열정이요, 다 식어버린 것 같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겐 절망이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으세요. 통곡하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인간 대접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더할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중심을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한나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평생 올려드리려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영광 올려드리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던 영광, 그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11절에서 그가 말했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 이게 지금까지 그냥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한나는 정말 거창해. 어떻게 아들을 없어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들 주시면 그걸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야, 정말 거창한 결심을 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경험상 이런 말은 그냥 진짜 말만 거창한 경우가 엄청 많다는 거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도 뭐 어떤 사람이 뭐 자식이 없어요. 자식 주면 내 자식 드릴게요. 너무 거는해요. 물질 주시면 물질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진짜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 드립니다. 말은 해. 목사 만들겠습니다. 장로 만들겠습니다. 응? 안 되면 그만이고. 네? 정말 다 드린다 그러지만 양육의 기쁨, 그 아들을 키우면서 누리는 기쁨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약속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합니까? 22절 23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벌써 이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집안에 한나가 영적인 리더가 됐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남편도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더 동의하고 있잖아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날, 약속을 지킬 날,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젖되면 바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이 오면 어떡하나 하고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바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나와서 약속을 이행했죠.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그런데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을 평생 바치겠다고 서원하면서 야, 나는 정말 거창한 서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니까 나는 정말 큰 헌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남들이 야, 한나 너 대단해,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냥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되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저 아들은 하나님이 내 슬픈 이 여자로 있었을 때 기도를 들어주신 증거다.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슬픈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서 여호와의 이상과 징조가 없는 이때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면 도와주신다. 이 비참한 여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그것을 잊지 않고 싶어서 아들을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가 거창한 헌신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한나가 아들을 바친 것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한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도 아닌 것던 것 같아요. 그저 슬픈 자를 위로하셨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이건 내게 너무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라 그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걸 경험했다? 이거는 복입니다. 아멘. 네.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돌리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이건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셔서 처음 설교하실 때 팔복 설교하시잖아요. 그때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애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위로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하고
거기 반응하는 거지 뭐 감사하고 반응하는 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깊이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건져내시고 세밀 받아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증거를 자기도 갖고 살고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슬픔 가운데 방치하고 버려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언제? 평생토록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1년만 2년만 아니요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거죠. 정말 한나가 이렇게 드렸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요 해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이제 아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올라갈 때마다 싸웠어. 그렇죠? 올라갈 때마다 슬펐어. 그런데 이제는 올라갈 때마다 아들을 보는 기쁨. 올라갈 때마다 깊은 슬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즐거움. 분이 나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저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분이 나는 성전에 갈 때마다 이제 입을 꾹 다물고 기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받는 게 좀 죄송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야,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선물을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건 남편에게 받는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인데 한나는 그걸 받아서 오히려 분인 나는 한나를 부러웠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조그만 아이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영적으로 또 선제로 자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겠죠. 저 아이는 슬픈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해서 멸시당하던 그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위로래. 한나는요 그저 하나님께 평생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는데요, 한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한나 때문에 그리고 사무엘 때문에 누가 영광 올려드리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징조도 없고 자기의 허물 때문에 늘 고통받으며 슬퍼했던 이스라엘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께 그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하고 누구 세우죠?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엔 다윗을 세워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한나는요 너무나도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난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만큼 힘든 삶을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자기 남편하고. 처음에 낳은 아들도 사실 자기 자식이 있거든요. 그 자식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겐 기적이 임했어요. 기적이 함께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엘리가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왜 술 취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슬프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엘리가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민망하고 미안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는 정말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하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이렇게 엘리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을까? 엘리가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럼 답은 뭐예요? 한나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 그것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그걸 내 말씀으로 그냥 딱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딱 받으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그것을 딱 받으면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한나는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종이었지만 그 말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 하는 말씀을 그냥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그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많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슬픔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었던 분이 이제 다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슬픔의 시대, 코로나라도 슬프고 전쟁의 소문에 슬프고 우리 젊은이들은 어제도 뭐 집 어떻게 사냐 얘기하면서 그 미래가 답답해서 슬프고. 그런데 이 슬픔의 시대에 진짜 슬픔을 모르는 자로 살지 않게 하셨다.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깊이 슬퍼할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하다. 슬픔을 느끼지만 꿈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예요. 깊은 슬픔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설립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시작.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 우리의 목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거창한 일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한나처럼 자식 하나 낳고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이 작은 일, 그런데 그 일 하나로 이스라엘 전체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지 않는 게 문제지 꿈의 크기가 작고 크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꿈을 꾸면 돼요.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혹시 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다시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그 잊으면 우리 교회 MBC 나눔교회 멤버가 아니에요. 정식 멤버로 여기 등록은 돼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는 우리 교회 멤버야 이렇게 안 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것을 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슬픈 날들을 지내왔고 여전히 슬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정말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에 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응답 주신 거 위로하시려고 주신 선물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바침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슬프시면 기도하시고 응답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늦기 전에 결단해야 됩니다. 눈을 주님께만 돌리고, 아까 눈을 주님께 돌려 하니까 김 목사님이 세상으로 돌리지 말고 그랬는데, 눈을 주님께로 향하고 어떻게 하면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까?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해요. 특별한 소원이 있으니까, 특별한 꿈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한 그 경험을 주실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특별합니다. 이 소원으로 남은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세상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되 깊은 슬픔의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받는 은혜, 그 기도가 방해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열망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MBC 나눔교회와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